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히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기뻐한 계절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죄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포악을 일삼는 자들과 어울리며 온갖 추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고 의로운 척하였지만 세상에 나가 살 때는 힘 있는 자에게 아부하고 약한 자를 짓밟는 어려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해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미래한 자든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 계셔서 이 땅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약한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며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때가 이르매 광야에 홀로 남겨지셔서 어둠의 권세자들로부터 인간으로는 참을 수 없는 주의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모든 멸시천대를 홀로 다 받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에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죄의 대가로 우리의 속죄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경건의 모습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침내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사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속의 은총으로 주님의 참된 자녀 삼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저희에게 부탁하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주님,
우리 논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채워주셔서 나로 인하여서 불편하고 나로 인하여서 실족된 영혼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며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는 저희 논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논현교회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부목사님들과 모든 전도사님들, 교육자들이 함께 우리 장로님들도 모두가 다 더불어 믿음 안에서 동력자로 하나님 앞에 손색이 없게 하여 주시사 주님 나라에 가서 저희들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도움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논현교회에 연로하신 지사님,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논현교회를 통하여서 불리게 됐던 저희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엄악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이 섬기는 제단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제단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목사님들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캄보디아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절이 안현주 선교사님을 축복하시사 한빛 선교센터를 비롯한 모든 선교지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은 22대의 국회의원 선거가 이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셨기에 130년 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이 하나의 썩어진 미랄이 되어 오늘의 방방곡곡에 믿음의 열매로 밤이면 십자가의 불빛을 비치는 교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이 혼탁한 세상에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근거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으시고 눈을 열어 반란 선지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22대의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오직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법과 이익의 질서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정치인들을 세워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코로나19 위에 너무도 많은 저희 믿음의 형제들이 세상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찰하며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제단들로 다시금 일깨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저 북녘 하늘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통하여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누구보다 기다리시는 주님, 저희 남한의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 깊이 심어주셔서 북녘 땅을 안고 갈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남북이 하루속히 소통하고 그들의 무력 도발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통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서 힘쓰고 있은 모든 손길들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온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성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다니엘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열어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대언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방황하여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극장가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하고 있는 영화가 파묘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개봉 16일째인 엊그제 7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최고 흥행작인 서울의 봄보다 4배나 빠른 속도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흥행이 되어질지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신문에 기사가 많이 나와서 쭉 보니까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한 무당이 귀신병이라는 기한 병이 대물림되는 집안, 미국 LA의 부동산으로 거부가 된 그런 집안인데, 그 집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의뢰를 받고 가게 됩니다. 먼저 병원에 가라 해서 병원에 갔더니 갓난 아이가 입원 중이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아무리 진찰해도 원인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정상인데 왜 이럴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일을 의뢰한 의뢰인을 만나는데, 함께 사는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고 있는 노인이고, 어머니는 술독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큰 형은 정신병원에 있다가 결국 자살하였는데, 그 형이 자살한 다음부터는 눈만 감으면 비명이 들리고 목이 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때부터 이 갓난아기도 아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당이 이런 얘기를 쭉 듣고 나서 나름대로 진단을 합니다. 이거는 묘를 잘못 써서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묘를 이장해야 된다,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묘지를 가봤더니 산 꼭대기에 아주 음기가 강한 곳에 또 주위에 여우까지 있는 그런 묘자리입니다. 흔히 그 세계에서 말하는 악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묘지를 파면서 생기는, 이걸 이래서 제목이 파묘입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일들,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 이제 공포 영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묘자리 때문에 문제라고 했잖아요. 묘자리가 문제다. 이게 소위 풍수지리입니다. 삼지 산과 물의 형세, 동서남북의 방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주 입지가 좋은 곳을 찾는데, 이런 좋은 장소를 명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배산 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그래서 이런 명당에다가 집을 짓는다든지 또 묘를 쓰면은 자손 대대로 정기를 받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수지리에서는 땅의 형세를 인간의 기륭화복에 연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길한 장소의 터를 잡으면 그 자손들이 부귀영화, 장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반대로 흉기가 있는 장소를 택하면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풍수지리에서는 인간의 흥망성쇠는 완전히 하늘과 땅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한 운명론입니다. 운명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옴싹달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운명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이나 땅이나 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인간,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세상적으로 말할 때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인간의 운명이 하늘과 땅이라는 피조물에 의해서 정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운명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운명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해준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심령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전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쓴 표현에 따르면은 그때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걸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허물이란 말 히라보 원어로 파라푸티마 이런 말인데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겼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짓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둑질합니다.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남의 것을 탐냅니다. 이런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범죄한 일들,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죄라고 하는 말 원어로 하마르티아 이런 말인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빗나갔다 이런 의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숨을 쉬고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우리가 쉽게 선악과 그렇게 말하죠.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너희가 따먹는 날에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죽었습니까? 금방 죽었어요? 아닙니다. 그날 죽지 않았어요. 아담은 그 후에도 수백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허언을 하신 겁니까? 실언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 죽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수백 년을 더 살았지만 그의 영은 그 순간 죽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숨었다, 하나님으로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숨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24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 했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랬습니다.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탕자의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 탕자는 적어도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분리된, 단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었다고 한 것,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대해 죽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시각장애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력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또한 청각장애자들에 대해서는 이 청력이, 듣는 능력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다 보니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연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앞에 높은 폭포가 있어도 그 폭포까지 뛰어 넘어서 올라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은 연어는 어떻습니까? 저렇게 배를 드러내고 물 위로 떠오릅니다. 물이 잔잔히 흐르는데도 그 물에 휩쓸려서 아래로 떠내려갑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똑같다는 얘기. 세상의 물질주의의 흐름에 휩쓸립니다. 쾌락주의의 물살에 휩쓸립니다. 이기주의의 당류에 휘말립니다. 이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2절 계속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초에 가면 동해바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히죠. 그런데 이 동해바다에 가보면 해가 지고 바다에 어둠이 잠기고 나면, 바다가 어둠에 잠기고 나면 오징어잡이 배들이 바다에 나타납니다. 이 배들에게는 한결같이 수백 개의 전구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여러 개 밝게
불을 비춥니다. 배들이 저렇게 일제히 불을 밝히면 그 불을 보고서 오징어들이 몰려옵니다. 달려들어요. 미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물을 쳐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몰려온 오징어들 낚아서 올리기만 된다는 거예요. 오징어들 이 불의 유혹에 이끌려서 죽는 줄도 모르고 저게 몰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사탄이 유혹한데도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모릅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유혹에 끌려갑니다. 죽는 줄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다에 빠진 사람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얘기를 들으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생 동물들, 이런 집안에 기르는 개라든지 고양이 이런 건 잘 길들여져 있지만 야생 동물들은 길이 안 들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어야 먹습니다. 자기가 자고 싶어야 잡니다. 자기를 위해서 약을 주고 꼭 필요한 것 줘도 절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멋대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멋대로입니다. 분명 자기들을 위해서 좋은 길을 열어주었는데도 도무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 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 바깥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휩쓸립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책 없이 끌려갑니다.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거로, 그때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말한 바울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그랬던 우리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었었으나 이제는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이건 8절 말씀 바로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적으로 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 결코 자기 힘으로 중력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위로 뛰어도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땅이 끌어당기는 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뉴턴이 만유인력 그렇게 쓰는데 이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죄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선을 보세요.
로켓이 힘을 벌여서, 로켓이 아래에 있는 게 로켓이잖아요. 여기서 큰 힘을 내어 갖고 우주선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로켓의 힘으로 이 우주선은 이 중력의,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저 우주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저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이 죄의 능력, 우리를 끌어당기는 죄의 힘을 물리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7절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이런 본문 바로 앞에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다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 과정,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5절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일으키사 그랬습니다. 6절 계속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제자들 만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함께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성경만 갖고는 잘 이게 알 수가 없는데 원어를 보면은 시제가 부정 과거로 되어졌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미 되어졌다는 얘기죠. 이미 되어진 일로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나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学자 루터에게 한 번 학생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셔서 그 많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 이길 수 있으셨습니까?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사탄이 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칠 때가 있다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신다네. 사탄이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과거에는 루터가 살았지, 그러나 지금은 그가 이사를 가고 내가 살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신다네. 그러면 사탄은 대경실세 계속 도망가 버린다네. 내가 시험을 이긴 방법 바로 이것이라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함께 사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마귀가 두들기고 유혹을 해와도 우리 대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이 시험의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던가.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노예가 되어 내 욕망대로, 내 멋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던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 대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었고 이 땅에서 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 뜨겁게 부르며 살아야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들 영적으로 죽었던 삶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죽음의 자리에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우리의 헌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친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구원의 이름 더 널리 증거되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백혜림 집사님이 김병윤 씨 인도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백혜림 집사님이 조영철 씨 인도했습니다. 예. 우리 함께 환영한 노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전체 교인이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오후 예배를 전체 소그룹 예배를 드렸었는데 올해는 한 달에 한 번, 5주가 있는 2번 전체가 모이자. 그래서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특별한 행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찬양 예배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찬양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주에는 꼭 점심을 준비했으니까 점심 식사 하시고 오후에 또 이 찬양 예배 참석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준비하신 다른 은혜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절반 서로 격려하셔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소래포구 추로 예배 우리 교회가 매년 지금 40년 넘게 계속 해온 일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인천수협 소래 공판장에서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배하시는 분들 또 소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시지만 함께 기도하며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11시까지 소래 공판장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목회 신방 이번 주도 계획 참고하셔서 빠진 가정 없도록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성서대학 화요일날 개강합니다. 또 전도폭발훈련 수요일날 13일 개강하고 아버지학교 토요일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의 프로그램들 개강을 합니다. 열심히 모이셔서 잘 배우고 또 훈련받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캄보디아 의료문화선교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미리 티켓팅을 해야만 좀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신청을 받으시니까 기도하신 가운데 많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 기후교회 모입니다. 장로님들 참석하도록 하시고요. 홍정미 성도님 에코 10단지 상가에 홍쌤 수학 개업을 하셨습니다. 초중고 다 가르치는데 잘 가르친다고 그래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경 성도님, 노년사거리에 있는 성지타워에 아들과 딸 주간보호센터를 개업하셨습니다. 이 노인주간보호센터인데 쉽게 말하면 노인유치원, 노치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입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유치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저녁에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르신들이 가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노래도 같이 하고 게임도 하고 또 물리치료도 받고 이런 것을 통해 하루를 돌보는 그런 일입니다. 좀 경증 치매, 아주 중증 치매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러지셨다 하더라도 조금 쓰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이 안내해 주시고 또 주변에 필요한 분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처럼 이 광고 두 가정 실렸네요. 김나연 성도님, 우리 김시원 권소영 권사님 딸입니다. 아들을 보셨고, 이동희 오수빈 집사님 가정 또 아들을 보셨습니다. 한꺼번에 두 가정이나 이렇게 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모처럼 전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일인데 축하를 드립니다. 김순남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께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옛날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